계속 사사기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제 침략과 약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사가 된 기드온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마을에 세워져 있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네 지파에서 군대를 소집하고 두 번의 양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군대도 소집되고 또 사사인 기드온도 확신을 갖게 됐으니까 이제 미디안 사람과의 전쟁 준비가 다 끝난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사사기 7장 3절 말씀 참조해 보면 이스라엘 편에는 3만 2천 명 정도의 군사가 모집됐습니다. 그럼 상대편인 미디안은 몇 명이었을까요? 사사기 8장 10절을 참조해 보면 상대편인 미디안에는 13만 5천 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대 몇 정도 되죠?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1대 4.2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대략 이스라엘보다 4배가 좀 넘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래갖군요, 이제 정면 승부를 해갖고 이게 도무지 승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 아시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다 참전한 게 아니에요. 몇 지파가 나온 거죠? 4지파. 근데 원래는 다 합하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4지파에서 3만 2천 명이 왔으니까 지금 안 온 데가 8지파가 있잖아요. 그럼 8지파에다가 더 사자를 보내서 군사를 모집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3만 2천 명의 2배가 모집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6만 한 4천 명 합하면은 9만 6천 명. 그러면 지금 더 모집을 하면 한 10만 명 정도는 좋게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가요? 상대가 13만 5천 명이라고 해도 우리 편이 한 10만 명 정도 되면 이거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따라서 지금 하나님도 그런 생각이셨다면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른 8지파에도 사자를 보내라, 군사를 모집하라고 전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겉에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사기 7장 3절인데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3절. 이제 너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몇 명이 돌아갔다 그래요? 지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정도 남았어요. 10,000명. 상대편 제가 아까 몇 명이라 그랬어요? 13만 5천 명. 근데 우리 편 3만 2천도 지금 부족한데 그 중에 지금 70%에 해당하는 2만 2천 명의 군사를 돌려보내다니, 아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겨우 10,000명으로 어떻게 10배도 넘는 이 13만 5천 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승패 여부는 단순히 사람이 많고 적음에만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군사가 전쟁에 나갔어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막 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사기를 다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명령을 받았는데 막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게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공동체에 해를 입힐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을 제외하는 조치는 오히려 꼭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간혹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교회 나오시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도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런 사람은 승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혹시라도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면 속히 그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이 두려움을 좀 떨쳐낼 수 있을까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이겨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야 여러분은 마음에 가득한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요 그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대언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상대편에 있는 그 우상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상대편은요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저 육신의 팔이에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런 분이요 바로 여러분을 반드시라고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마음에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때 내 상대편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힘든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믿는 분들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모여든 그 32,000명 중에서 두려워하던 22,000명을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00명 남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용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럼 이 1만 명의 군사들로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4절 말씀인데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이제 1만 명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1만 명의 사람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물가에 내려가서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시험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읽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기드온은 이 말씀에 따라서 1만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개처럼 그러니까는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어 마시는 사람을 따로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군사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 먹은 사람은 300명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9,700명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둘로 이제 나눴는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7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이 부분도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서 마신 그 300명으로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700명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적군이 몇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근데 그걸 단지 300명의 군사로 상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자원에서 모인 사람들이 3만 2천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99% 이상의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1%도 안 되는 사람 300명만 남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도대체 몇 명을 상대해서 죽여야 할까요? 450명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300명 이 전쟁을 하면 지금 한 사람당 450명. 칼로 이렇게 막 칼싸움을 하는데 2분에 한 명씩 죽여. 야 이렇게 하다가 딱 죽이는 것까지 다음 사람 넘어가는 것까지 2분에 한 명씩 죽이면 900분의 시간이 걸려요. 900분. 그럼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15시간, 그러니까 해가 지구도 싸워야 돼요. 해가 지구도 15시간을 쉬지 않고 싸워서 2분에 한 명씩 죽여야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상대편보다 더 많은 전쟁 자원과 더 많은 군사가 있어야 승리하는 법인데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자꾸 줄여가시더니 결국은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일단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물론 이제 요 얘기는 3만 2천 명일 때 하신 말씀인데 계속해서 이제 적용이 됐죠.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 생각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미디안군의 숫자가 메뚜기 때와 비교될 정도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자원하여 모인 3만 2천 명도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남게 된 그 1만 명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녹색 글씨거든요. 뭐였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할까 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만약에 많은 수가 출전해서 미디안을 물리쳤을 경우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우쭐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사를 자꾸 줄여간 거는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적의 인원의 한 4분의 1 정도면요 어떻게 뭐 이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우셔도 용맹하고 뭐 전략 전술을 잘 써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32,000명이나 또 10,000명 이렇게 무찌르고 승리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들이 이기게 되었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용맹 또 지혜로 이겼다고 그렇게 자랑하며 교만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아주 적은 300명의 군사들만 남기신 것입니다. 자, 제가요 지금까지 전쟁에서 군사를 줄이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얻을 그 승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자랑하는 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랑이 나쁜 건가요? 여러분, 자랑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이 두 가지를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하나님을 알고 또 깨달은 것을 자랑하십시오. 뭐 다른 방법 많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혹시라도 말씀 가운데 깨달은 거 있으면 적어두시지만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예배 후에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나누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눔을 갖는 것도 자랑하는 것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 말고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은 것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느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 외에 어떤 것도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원처럼 내 손이 나를 구원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구원만 그렇겠어요, 그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선한 결과를 맺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자,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 손으로 성공했어, 내 손으로 성공을 이루었어, 내 능력으로 지금 승리했어 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승리를 자랑하게 되면 이렇게 자신이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랑함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승리를 이루었다,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후로는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도 이루고 성공도 이루고 승리도 했지만 다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더 이상 그것에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가면요, 계속 이게 또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에 빠져요. 내가 그걸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큰 일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었어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큰 일을 이루었구나, 내가 진학에 성공했구나, 내가 취직에 성공했구나, 내가 성공했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얘기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면 착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나서서 그 어려운 과업을, 그 힘든 일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큰 일을 이루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냥 소신껏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주변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 그것들을 다 해석하고 판단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묻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꾸 자랑하고 감사가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된 이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 여기 말고도요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그런 말씀이 그냥 여기저기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요 큰 교회를 지을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선교지를 개척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요, 하나님과 함께 이룬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하게 되면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여러분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을 교만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원천봉쇄하시려는 거죠. 교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자랑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러신다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심임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 또 공동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원처럼 그랬을 수 있어요. 딱 그곳에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룻바알, 저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자원을 줄여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곳에 돕는 사람들을 줄이실 수 있어요. 직장에서 전도에 힘쓰고 있는데 이제 마음으로 이제 힘들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이제 의지하는 어떤 상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왔는데 보니까 기독교를 혐오하는, 믿기는 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이 딱 오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이거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같이 의지하고 막 기도하던 그 어머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이분이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딱 벌어지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 외에 돈이 마르고 때로 여러분 멀쩡하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더 많은 사람이 돕게 하고 더 많은 돈이 있게 하고 더 좋은 환경이 내게 주어지게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또 여러분, 뭐 복음 전하는 현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약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임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많이 배워서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가 되겠죠. 그래서 뭐 주변에 많이 배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많이 벌어서 가진 재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섬기는 그런 꿈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권력을 가져서 어둠을 몰아내고 의를 가득하게 만들겠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인기를 가져서 내가 가진 발언권으로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선한 뜻으로 의로운 일을 하려 함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뜻을 품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하겠다고,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고, 동업하겠다고 했던 친구가 갑자기 지병으로 몸져 누워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학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막 자기가 진학을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뭔가 다 됐는데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이 진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업을 하려는데 갑자기 IMF가 터지고 취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요, 주변에 돕는 사람은 사라지고 재정은 부족해지고 심지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걷어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다 가져가 버리셨는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수록 자꾸 불안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막 어디 막 불안해하고 뛰어다니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냐면요,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을 줄여가시고 도리어 약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그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잃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또 상대편에 비해서 턱없이 열세인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 읽어드렸죠.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상대편이 믿는 우상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하늘 높은 보좌에 다스리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요,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찾아왔던 원망 또 불평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